제6강의 영적 치유 3단계 실제종에서 벗어나 덕을 닦음.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적 치유의 더 높은 단계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여 소재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덕을 닦는 삶을 살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 영적 치유의 공적 통로인 고해성사에 대한 교리. 다음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고해성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422항부터 쭉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고해성사와 관련되어서 1498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해성사와 내적 참회.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의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로 상처 입힌 교회와도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상처 입혔나? 천주교 신자가 뭐 저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상처를 입힌 거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가 병든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의 한 일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언행이 교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영광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있던 아버지께 돌아옴을 성사적으로 실현하는 회개의 성사라고 합니다.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했다, 고백성사를 했다, 또 다시 요즘 또 고해성사 이렇게 부르는데 고해성사나 고백성사나 같은 내용입니다. 고해성사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고백성사는 고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적 참회.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 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회개라는 건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삶의 근본적 방향 전환으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악행을 혐오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내적 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함과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바꾸겠다.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겠다 하는 의향과 결심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참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성경과 교부들은 그 중에서 특히 단식, 기도, 자선의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한다. 이 셋은 자신에 대한 회개, 단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회개, 기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개, 자선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교부들은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 세례와 순교를 통한 근본적인 정화 외에 이웃과 화해하려는 노력, 참회의 눈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죄를 덜어주는 사랑의 실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당신이 가셨던 이 신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신권을 제자들에게 양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권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제는 예수님의 그런 신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참회자의 행위, 통회.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통회.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통회가 완전한 통회예요.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 죽을 죄라는 건 사죄, 대죄를 가리킵니다. 불완전한 통회, 그것은 그냥 뉘우치는 건데 이 불완전한 통회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이다.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 그래서 두려움의 통회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회는 그 자체로서는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며 고해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이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준비시키는 것이 불완전한 통회입니다. 이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고백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친교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 1458항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죄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고해성사를 받고 사는 것은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속.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갖기 위해서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 모함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 등 단순한 정의도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해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이라고 부른다. 고해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해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속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임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보속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보속을 주는 것이 있고 또 이 하느님이 하라고 하는 보속이 있는데 하느님이 하라고 하는 보속은 원위치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물건 되돌려주고 모함을 했다면 그 사람 명예 회복시켜주고 이런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은 이제 기도나 어떤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치료적인 보속을 줍니다. 치료적인 보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보속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미사 빠졌다. 그러면은 평일미사 참석해서 보충해라. 아시겠습니까? 누구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해라. 누구 험담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나 사랑의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 보상을 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대충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3. 고해성사의 효과. 고해성사의 완전한 효능은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주고 지고한 우정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이다. 통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평화와 안심이 따르고 힘있는 영적 위로가 더해진다. 그래서 고해성사 받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라질 수 있고요. 죽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준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 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고해 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병든 부분을 잘라내니까 거기 이제 회복되는 거죠. 부활하신 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하느님 자녀로 불렸으니까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사람만이 죄를 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만이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와 미래에 관계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얻는다. 교회의 권위로부터 사죄권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사제들만, 가톨릭 사제들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고해 성사가 없죠. 사죄권이 없어요. 고해 성사의 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교회와 화해하는 것, 죽을 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우리 영벌을 면하는 거죠.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고해 성사를 받지 않고 내가 소재 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데 소재에 대한 성사를 받았어. 그러면 연옥에서 이 잠벌이 그 똑같은 죄를 지었던 것이라도 잠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죄 중에 있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죠. 그런데 대죄를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죠.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돼. 지옥에는 안 가지만 내가 그 죄로 나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연옥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를 가져옵니다. 신자들은 대사로서 자신과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을 사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대사를 자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도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갔을까요? 회개? 회개만 가지고는 바로 못 가는데. 그 사랑에 의한 완전한 통해. 그러니까 그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통해하는 것 필요한데, 그 사랑으로 완전히 통해할 때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천국에 가게 해 주시는데, 우도의 경우는 우도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디스마스. 디스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경우 지금 이제 그 사람의 그 죽은 나무 토막, 그것이 이제 저기 예루살렘의 십자가 성당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데, 우도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통회와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벌까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연옥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그 고통으로 자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일치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이거 사랑의 일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통회에 관한 말씀들. 회개와 통회에 관한 말씀을 천상의 책과 성인들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상의 책에 있는 말씀. 인간이 천국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사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절대로 짓지 않겠다. 하느님 모욕하는 짓은 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죄는 결코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아마 우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뭐 다시 다시 어떻게 살아난다라도 기회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끊임없이 다짐하는 게 천국을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자꾸 잊어버리니까 끊임없이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부디 저에게 참된 참회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당신을 모욕한 죄들에 대한 통회가 저 자신을 불살라 당신의 기억에서도 제 영혼에서도 그 죄가 모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통회의 은총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해 성사 준비를 하면서 주님, 내가 뉘우쳐야 될 죄가 뭡니까?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뭡니까? 하고 여쭤보고 통회의 은총을 청해야 돼요. 죄가 영혼에게 상처와 죽음을 끼치는 것과 같이 고해성사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준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성사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준비에 따라서 이 고해성사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효성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인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효성이라는 건 그 고해성사 그 자체로, 다른 성사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인효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서 성사를 받으면 그만큼 은총을 많이 받아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쉬워집니다. 죄는 영혼 전체를 중독에 빠지게 하며 추하게 만들어 그 영혼 안에 내 모상을 사라지게 하는 독이다.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사라지게 하는 독이에요. 통해는 이 독을 죽여 없애고 나의 모상을 되찾게 한다. 진정한 통해는 해독제인 것이다. 그리고 통해는 독을 지우고 영혼 안에 빈자리가 생기게 하기에 이 빈자리를 나의 은총이 채우는 것이다. 내 기쁨의 이유는 통해에 의해서 나의 구원 사업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보는 데에 있다.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함이 죄에 대한 통해를 보상한다. 깊이 뉘우치고서도 곧 이어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의 통해는 헛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반면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것은 통해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은총의 도움을 받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의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이 성인들의 회개와 통해에 대한 말씀, 제가 성인들 이름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읽으세요. 교부 테르툴리아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네, 회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라고 그랬죠. 죽는 날까지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완전하게 방향을 옮겨서 그분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 이 상태로 가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자비 하느님,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은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입니다. 하느님께 대해서 올바로 인식해야 회개가 가능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의 뜻을 거스려서 그분 자녀다운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암브로시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첫째 발걸음입니다. 네, 솔직히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시리아의 성 이삭,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항상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느님은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성 암브로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당신 죄를 씻으십시오. 성 아프테스, 마음의 권리를 받고 회개를 하시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3. 회개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 아우구스티노 뱀의 머리를 주의하라. 뱀의 머리는 무엇인가? 이는 죄의 첫 유혹이다. 뱀의 머리를 쳐부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해로운 독을 면하리라. 첫 번째 유혹이 들어올 때 즉시 뱀의 머리를 깨부셔야 됩니다. 뱀의 머리인 유혹. 유혹을 깨부수는 건 즉시 구마 명령을 하면 좋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하시면 좋습니다. 성모님 메시지. 영혼이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문을도 피하는 사람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그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고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성모님 메시지.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성 베르나르도.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죄보다 죽음을. 이 죄보다 죽음을 이런 모토로 산 성인이 있는데 성 도미니코 사비오라는 성인입니다. 1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성인 품명을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의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을 사랑함으로써 가치 있는 목적을 얻어야 합니다.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성녀 젤트루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애정으로 찢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열린 주님의 성신은 죄인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성신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부님께서 죄인을 들어주실 때 이전에 공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오직 현재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오로지 당신께 의탁한 바를 주신다.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당신께 의탁하는 것을 보시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3. 칠제종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의가 아니라 의입니다. 칠제종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칠제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 칠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칠극은 그리스도교와 유교의 만남이며 수양론입니다. 칠극은 마테오 리치 신부의 뒤를 이어 중국에 건너온 예수회의 선교사 빤또하 신부가 자신이 배웠던 스콜라 신학의 윤리론, 특히 그 중에서 칠제종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을
역시 그 당시 풍미했던 성리학의 수양 체계와 조화시켜 나가면서 설명한 책입니다. 유교의 성리학 수양 체계와 조화시키면서 설명한 책인데, 7극은 하느님이 인간과 사물의 참된 주인임을 알리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느님을 상제라고 불렀거든요. 7극의 내용. 욕망이 마음에 숨어 있으면 거기서 부, 귀, 안락을 바라게 되고, 다시 부는 탐욕을 낳고, 귀는 거만함을 낳고, 안락은 욕심과 방탕과 게으름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아를 이기면 질투를 낳고, 자아를 빼앗으면 분노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 해서는 안 될 생각과 언동 등은 이 7가지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일은 평생토록 힘써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3가지 이치에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첫째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이 둘째이며,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셋째입니다.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더없이 어려운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죄의 근본에 7가지 실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질투이고, 셋째는 인색함이고, 넷째는 분노이고, 다섯째는 마음이 먹고 마시는데 빠지는 것이고, 여섯째는 여색에 빠지는 것이고, 7째는 착한 일에 함에 게으른 것입니다. 또 이 죄의 7가지 실마리를 이겨내는 데는 7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겸양이고, 겸양으로 교만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에게 어질게 대하고 남을 사랑하여 질투를 이겨내는 것이고, 셋째는 재물을 나누어 인색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넷째는 참고 견딤으로써 분노를 이겨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집착을 없앰으로써 먹고 마시는데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여섯째는 욕망을 끊어서 여색에 빠짐을 이겨내는 것이고, 7째는 하느님을 부지런히 섬겨서 착한 일을 하며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 죄악의 7가지 뿌리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1편부터 7편까지 이 7제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교만을 누르다, 오고편, 복종함으로써 오만을 극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은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는 매우 많지만 크게 4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첫째는 선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둘째는 선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셋째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넷째는 남을 경멸하며 자신은 무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교만이 사자처럼 살아온데 이는 겸손으로 눌러야 함으로 보고편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이들은 하느님이 주신 것을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말, 아름다운 행실, 그리고 재능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재물인데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사게 하고 하느님의 빛나는 이름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것을 가르치고 권하는데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며 자신의 영화를 도모한다면 도둑질한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항상 겸손하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느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보잘것없고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지도 자라지도 못했을 것이고 현명할 수도 지덕이 더없이 뛰어나고 사리에 완전히 통달할 수도 없을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나아가 남들에게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면서 겸손의 7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겸손의 덕에 최상의 경지에 오르는 데는 7단계가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죄를 그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자기가 이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이라는 것을 밖으로 환하게 알리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실제로 이러한 죄를 가졌음을 믿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이고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서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5번째 단계이며 그리하여 나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더라도 즐거워하며 성내지 않는 것이 6번째 단계이고 남들이 나에게 모욕을 입혀주기를 깊이 바라는 것이 7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에 어느 정도 단계가 있나? 네. 7번째 단계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아직 거기 첫 번째 단계도 못 갔다. 첫 번째는 갔겠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 단계 뉘우치는 것까지는 됐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밖으로 환히 알리는 거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이거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누가 잘못 지적하면 맞다고 나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 2편 질투를 가라앉히다. 평투편입니다. 질투는 마치 파도처럼 일어나는데 이는 용서로서 가라앉혀야 한다. 하느님은 용서해주는 하느님은 용서해주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계시며 용서를 해주려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마음은 지극히 공정하십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남에게는 성을 내고 자신에게는 두터우면서도 이거 후하면서도 그렇대요. 후하면서도 남에게는 인색한 것이니
바로 하느님과 서로 등을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의 나쁜 점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며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며 헐뜯는 말을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헐뜯는 데는 7가지 실마리가 있는데, 첫째는 남의 드러나지 않는 행위를 이유 없이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잘못을 좋아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유 없이 퍼뜨리고 또 늘려서 퍼뜨리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되게 충고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남이 드러내지 않고 한 착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남의 환히 드러난 착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착한 일을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건 나쁜 이런 거다. 분노와 질투는 연이어오고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본래 하나의 정이므로 근본이 서로 비슷합니다. 어짐과 사랑은 순수한 덕이므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도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알 수가 없으니 반드시 크게 실천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사랑은 하느님이 준 것이므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는 나의 육신이 아니라 나의 정신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영혼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사랑해야 할 것은 남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뿐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정신을, 이것도 정신보다도 영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영혼을 받들어 섬기며 그것을 도와 착한 일을 하게 해야 하는 자신의 몸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을 풀다. 해탐편. 탐욕의 마음은 마치 소나기에 물건을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한데 이는 베풀므로써 풀어야 합니다. 탐욕은 자신이 재물이 아닌 것을 손에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부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손에 넣는 방법도 하느님이 정해두셨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내키지 않아 하면서 베풀어 주는 것과 또 베풀어 주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더디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는 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베푸는 것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질투는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이죠. 그 다음에 분노를 없애다. 식분편.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데 이 불은 참음으로써 꺼야 합니다. 분노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수를 갚으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야만 원수로 여기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냄을 쌓으면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참음으로써 어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참음으로써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음은 모든 덕을 지켜주고
모든 악을 막아줍니다. 참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애써 참는 것인데 이는 참음의 시작이며, 다음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즐겁게 참는 것인데 이는 참음이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지막은 참아낼 어려운 일을 얻으려고 하여 그것을 찾고 이미 그것을 얻었으면 즐거워하며 그것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참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야. 고생과 어려움으로 덕을 늘리십시오. 세상에 일은 세 가지가 있을 뿐인데 곧 참된 복이 하나이고 참된 재앙이 하나이며, 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닌 것이 하나라며, 살아있을 때 덕을 쌓는다면 죽은 뒤에 영원히 즐거울 것인데 이것이 참된 복이며, 그러나 살아있을 때 죄를 지었다면 죽은 뒤에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참된 재앙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을 쌓아라. 제5편은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막다. 색도편.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이들은 마치 도랑처럼 음식물을 집어삼키는데 이는 절도로서 막아주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로움과 의로움 그리고 즐거움의 아름답고 좋은 셋인데, 절도에 맞게 한다면 이 셋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잃을 것입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덕을 행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니 맛있는 음식을 끊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적게 하여 배부름에 이르지 않는 것, 과일과 물만 마시는 것, 채소만 먹고 소금을 뿌리거나 기름을 넣지 않는 것, 술과 고기를 끊고서 담백한 것을 먹는 것 등이 정도를 넘지 않는 덕이라는 뿌리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과 인과 응보는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죄악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인 재물을 좋아하는 것, 귀함을 좋아하는 것, 편안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과 사물을 맡아 다스리는 주인이 있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으며,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정한 법칙과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당과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함을 막다. 방음편 제6편.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기 있는 내용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음란은 마치 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데 이는 마음을 곧고 바르게 하여서 막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있는데 깨끗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만 덕이 됩니다. 음욕을 끊는 정결은 세 등급이 있는데,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의 정결과 호라비와 홀로미의 정결, 그리고 동정의 몸을 지키는 정결입니다. 정결은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근심에서 떠나게 합니다. 정결을 지키면 마음을 다하여 덕을 닦고 하느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덕은 하늘에서 사람의 영혼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죽은 뒤에도 향기롭게 하며 땅에서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아비가 한 지어미만을 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친구 사이를 맺을 때에도 서로 대함이 대등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어찌 부부 사이를 맺으면서 대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동등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국에서 남존여비 이런 사상들이 있는 데서 동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편 게으름을 채찍질하다. 책태편. 게으름은 마치 둔하고 힘이 빠진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지런함으로 채찍질해 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보다 귀중한 보배는 없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도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오직 시간만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니 큰 허물이며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공덕을 쌓을 때 시작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좋은 것이 아니며 끝이 좋아야만 좋은 것입니다. 평생의 일 가운데 마지막 날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죽을 때의 일이죠. 이 일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선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고 바른 도를 닦고 하느님을 섬겨서 죽은 뒤의 영원한 세월의 일을 미리 준비함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로움으로 일이 끝이 난 뒤에 마음에 덕의 이로움을 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언제나 하느님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도덕에 마음을 기울이는 참된 생각을 품고 있을 뿐 바깥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시 뒤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멉니다. 덕에 힘을 기울이면 죽은 뒤에도 우리의 목숨은 영원할 것입니다. 순교자 윤지충이 1791년 전주에서 신문을 당할 때 천주교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칠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칠극은 이러합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한 겸손, 질투를 이기기 위한 애덕, 분노를 이기기 위한 인내, 인색을 이기기 위한 희사의 너그러움, 탐식을 이기기 위한 절식, 음란을 이기기 위한 금욕,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근면, 이 모두가 덕을 닦는 데 도움을 줌이 명백하고 정확합니다. 이 복자 순교자 윤지충이 한 말은 칠극의 핵심을 딱 집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